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나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을 위해 다 계획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이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돌아보자.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그 혹시 종이 다 썼나요? 종이 우리 수아랑 효은이가 받아줄래? 종이 돌아다니면서 그 함 있죠. 그리고 안 쓴 친구들도 종이 나눠서 조금 한 2분만 쓸 시간 줄까요? (30초) 뒤에 거둘게요. 30초. 여기 예은이랑 여기도 안 썼다 다. 수아의 뒤에 선생님도 여기. 네, 이제 쓴 것만 다 걷어올게요. 효은아, 올 때 여기로 와야 돼. 여기 사이로. 여기 예은이랑 해솔이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니까 일단 보통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네, 주세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상이 감사, 불태운 1년, 수능 준비함, 나이스 했다, 너무 아쉽다, 돌아가는 길, 코로나 생활, 고등학생 끝, 버라이어티, 열심히 했다, 새로운 경험, 행복한 1년. 이건 궁금해요. 누가 썼을까? 예수의 제자 라고 누가 5글자로 썼어요. 그리고 코로나 멸망. 예, 감사합니다. 아쉽고 후회,
영육의 건강, 이거는 아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쓰셨겠죠? 코로나19, 하나님 은혜, 이것도 글씨가 선생님 글씨인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쓰셨겠고, 너무 아쉽다. 그리고 조용한 새벽이라고 저기서 누가 써서 냈는데, 그래 빨리 지나감, 고난 중 감사. 어떤 친구 마지막으로 소개할 5글자는 대환장 파티라고 썼어요. 누군지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올해 첫 주일에 얘들아 무슨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요? 영어였는데 뭐라고? to have? 그냥 to do 기억나지? 그치? 뭐라고? 투두 리스트 했잖아 얘들아. 투두 리스트에서 우리가 한 해는 어떻게 보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각자가 올해 다 계획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죠. 투두 리스트로 다들 계획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을 텐데,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먼저 궁금해요. 어떤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해서 등급 올리기라고 투두 리스트를 저에게 이야기해준 친구가 있어요. 등급이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온유야. 등급이 올랐을까 온유야? 온유가 나한테 그랬거든. 올해 공부 그 투두 리스트 중에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해서 등급 올리기가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성경 일독하기를 투두 리스트에 써서 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성경 일독을 했는지 궁금해요. 혹시 일독을 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수아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친구의 투두 리스트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친구 혹시 있니? 스타벅스 커피 전 메뉴 마셔보기 라는 그 투두 리스트 있는데, 내 기억에 아마 이때 온라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영상 보면서, 아니 카메라 보면서 설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스타벅스 커피 전 메뉴 먹어보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과연 전 메뉴를 먹어봤을까요? 아닌 것 같아. 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중에 그 투두 리스트를 써서 낸 친구 중에 아직 못 먹어봤다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하나 도움을 주겠습니다. 한 잔을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계획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의 계획과 다짐들을 돌아보고 잘 이루어졌는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내 계획들을 이루었는지 돌아봐요. 우리가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1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아까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이거 새번역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본으로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12절에서 우리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지나온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데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알 수 있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보선아?
잘 모르겠어요. 혜성아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을까? 궁금하다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 나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예배 있죠? 공예배, 교회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 얘들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지? 왜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뭘까라고 돌아봤을 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름대로 정의한 것을 요약해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걸 요약하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볼까 얘들아? 3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줄에 있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셨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지 얘들아? 오, 정답.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찬양하자,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대. 그리고 마지막 절 6절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까? 여기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인 아이들 손 한번 들어볼까? 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에, 지금은 없는데 내가 전에 만났었다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 네, 이것도 아무도 안 들 줄 알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치?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온유가 2021년 회장이었으니까 온유 예를 들어볼게. 미안해 온유야, 회장이니까. 얘들아, 온유 남자친구가 온유에게 온유야 사랑해 라고 했어요. 그럼 온유는 뭐라고 대답할까? 온유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남자친구가 너한테 온유야 사랑해 라고 했어. 나도래요, 나도. 아니 수아 얼굴 엄청 빨개졌어 지금. 아니 온유야 그렇게 짧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해봐 온유야. 남자친구가 온유야 사랑해면 그래 나도 사랑해라고 하겠지. 여기서 온유가 방금 대답한 나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남자친구가 온유를 사랑했어. 온유가 사랑해 했는데 온유가 내 사랑의 표현을 나도 라고 한 거야. 물론 우리가 없으면 나도 사랑해라고 하겠지, 온유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민규야 내가 너를 딸 삼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나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해야지. 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죠. 또 말씀 하나 봐볼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그 다음 영어 번역 한번 봐보자. 온유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 잠깐, 온유야 진짜 읽을 줄 몰랐거든. 그 네 번째 줄 and so 다음 뭐지? and so? worship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 예배하다. 다시 한글 번역 봐보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 그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뭐라고? 아까 영어 단어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뭐라고?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올 한 해를 지내왔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예배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면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지금 앉아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온유가 수줍었지만 나도 라는 대답을 했는데 그 나도 한 글자 한 글자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뱉었겠어요? 그처럼 나도 사랑해 라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내뱉듯이 우리의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피치 못할 상황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대충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마음가짐, 내가 이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늘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금 첫 번째 공예배, 우리의 예배 생활을,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돌아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보길 원해요. 두 번째는 내 삶이 예배가 되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첫 번째에서 봤듯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놀고 싶고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나와서 율동 연습하고 공연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귀해요. 찬양팀 한다고 일찍 나와서, 우리 민이랑 희솔이는 집이 멀어서 7시부터 나와서 교회 오는데 그 발걸음이 참 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돼야 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 거룩을 위해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쓰겠습니다. 나의 삶을 보내겠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거룩이라는 건데 우리는 근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스스로 구별될 수 없어. 세상과 구별될 수 없어. 스스로 죄와 구별될 수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야? 이거 얘들아. 이게 뭐였지? 십자가가 뭐였지? 이게 무슨 의미였지? 그치? 이제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래, 뭐였지 얘들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맞아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나는 죽었어.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 사는 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올해 유난히 많이 이야기했죠. 올해 표어가 뭐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돼?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완전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늘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야. 너의 삶은 그냥 여기에 너희가 도장을 찍었듯이 너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우리 고3 친구들 운전면허 땄나? 아직 안 땄어요? 네, 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딴 친구들도 있는데 얘들아, 차를 내가 운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늘 죄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전대를 내가 운전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는 옆에 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뭐라 했지 얘들아? 짧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도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누구야?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도 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 소요리 문답 보면 1문답을 보면 첫 번째 문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왜 지음받았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진짜 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될 2022년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해의 끝에서 지나온 1년을 돌아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생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동일한 복을 부어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